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새벽같이 서둘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그 시간이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신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고 또 종교적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감을 만났습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졌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 저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그리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을 잡고 또 예수님을 예우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려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밀란의 주동자로 또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자로 합하여 결국은 로마의 압권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헤롯 왕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가 직전의 시간대에 꿈을 통해서 바로 오늘 재판석에 나오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부담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예수님과 신문하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그 직전에도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적지 않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예가 있다. 사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모여든 군종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루지 않았어. 바로 그분, 오늘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판대 앞에 왔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한들 예수를 사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절에 보니까 충동하여,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은 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해가지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바라바는 도와주고 바라바는 사면해주고, 살인자 아닙니까? 잔인 무도한 극악한 죄를 범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주라고 소리치도록 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헤로당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권자들,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심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러다가 소요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밀란이 나면은 적지 않게 총독 빌라도가 그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충동하죠. 또 무리들은 고함을 치면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가는 엄청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총독 빌라도가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감을 가졌던 거죠. 자,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민심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민심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정치적인 입지와 안위를 위해서 민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바른 재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먹고 바른 재판을 판결을 했어야 될 빌라도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데 내주고야 맙니다. 물론 그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당신들 무리들이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손을 싹싹 대야에 물을 떠서 씻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체면은 살렸을지 모릅니다.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그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참 잘못된 판결자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져 쓰러지고 약 2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나무통의 무게가 약 2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그거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어요. 자, 건장한 젊은 사람 같으면 끝도 없이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것은 그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몸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 나무통을 짊어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폈습니다. 왜 자색옷입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대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우를 해주고 예수님을 존경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희롱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붉은색 자색 계통의 옷을 입히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의 행세와 권위를 나타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했으니 이 십자가의 중한 무게감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천하를 호령하고 왕권을 한번 발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목적으로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제3시죠.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패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붙였습니다. 여러분, 희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써붙인 겁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군병들도 또 주위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희롱하고 놀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렸죠. 31절에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인즉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대변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권능이 많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엿보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권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대속죄물을 짊어진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만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계셨으므로 인간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참 슬픈 상황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최후해 주신 사랑 많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의 무게감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너무 힘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오해해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오해해서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래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나 보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고통스러워 하시자 해경에다가 그 쓴슬깃한 신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줍니다. 얼마나 마시고 싶고 목마른 상황이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을 주고 예수님 희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오명하시게 되는데 38절에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백부장이 이 장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분이 그리스도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의 처형 형장에 명령을 내리고 주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형장을 보고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고 그리스도였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을 받고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억척스러운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죄악의 그 습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참 어떻게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겁니다. 주위에는 많은 여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장을 목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비하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참 사람이 죽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으니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침내 이 38절의 말씀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율법에 대한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장마 전선을 따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전 국민들 비 피해 없도록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큰 피해 없이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이들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
미련 사명감당 성령의 아버지 호흡을 흔들어